오늘 사모님이 나오는 바람에 송지성 집사님 살았습니다. 사모님이 나오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 덜덜덜 떨리고 막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기도하면서 사모님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찾았어요? 요한복음 알죠? 어디 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원네스 돼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떤 사람을요? 어떤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승리하는 비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른다 안 이른다? 안 이른다. 이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안 이른다 이 말이에요.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누구냐 하니까 나예요. 나. 자, 사모님이요. 한번 적어 볼게요. 사모님이요.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뭐라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승리할까요? 문제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또 아니면 놀랄 때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모님은 지난주요 렘넌트 예배 때 주셨던 제목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하준이 큰 목소리 해주세요. 자, 지난주 메시지 제목 뭐였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중입니다. 와, 맞습니까? 5달란트 드리겠습니다. 5달란트입니다. 사모님이요, 지난주요 그 말씀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중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요, 문제 올 때, 갈등 올 때, 내 능력이 무능함이 보여질 때 사모님 생각했어요. 그렇지, 난 지금 세계복음하는 중이지. 그러면서요 힘이 막 나더라고요. 사모님요, 이번 주는요 이렇게 친구들이 고백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 와, 글자 너무 작나? 자, 보이죠?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한 말 더 들어갈 거예요. 혹시 그 다음에 뭐 올까? 맞아요. 능력. 그리스도에는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됐죠? 이것을 나 아니에요. 네. 내 안에 담아요. 그리스도 능력을 어디 담아요? 내 안에 담아요. 사모님이요 작년에요 119를 탄 적이 있거든요. 119 알아요? 119 차. 그리스도 능력을 내 안에 담아요. 조금 길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사모님 119를 탔는데요, 언제 탔냐 하니까요, 그때 작년에 우리 뭐가 심했죠?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막 우리 함부로 막 움직이지 못하고 막 마스크 끼고 막 이렇게 어디도 제대로 못 가고 했잖아요. 근데요, 그때 이유는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요, 큰딸 안세정 선생님이요. 사모님 집에 큰딸이 세정이 있어요. 세정이가요. 20년 동안 먹었던 약이 있는데 20년 동안 똑같은 약을 감기 걸리고 했을 때 먹었는데도 그때는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한 2달 전에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 있잖아요. 세정이가 뭐 감기기가 있고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오늘 오후에 아르바이트를 가야 되니까 미리 있잖아요. 감기 오면 안 되니까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미리 2달 전에 먹었던 약을 이비인후과에 있었던 약을 먹었어요. 근데 약을 딱 먹고 나더니 갑자기 애가 엄마 뭐 이상해요 하더만 입술이요 덜덜덜덜 하고요 얼굴이 새카매지고요 갑자기 엄마 손바닥이 너무 가려워요 하면서 발바닥도 너무 가려워요 하더만 엄마 어디 병원을 좀 빨리 가야 되겠어요. 병원 가요. 병원 가자. 가자 하는데 엄마 하는데요. 그 사이가 5분도 안 걸렸어요. 이상하다 하고 5분도 안 걸렸는데 갑자기 의자에 앉는데 세정이가요. 쓰러져 버리는 거 있죠. 기절. 그래가지고요. 사모님 숨이 안 쉬어져요 하면서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때 마침 사모님이 그 시간에 집에 있었어요. 마침 그 시간에 목사님도 그때 밖에 나갔다 들어왔어요. 세정이가 호흡을 못 하고 이게 기도가 막히고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호흡을 아이가 못 하니까요. 사모님 그때 뭐 했을까요? 손 들어주세요. 사모님 뭐 심폐소생술 했어요. 심폐소생술. 사모님 그 말로만 들었던 심폐소생술을요. 사모님이요. 사모님이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짓이. 왜냐면요. 사모님이 너무 급해가지고요. 애가 호흡을 못 하니까요. 막 있잖아요. 들었던 대로 세정아 살려보려고요. 근데요. 목사님도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119를 불렀어요. 아니 조금 있으니까 세정이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우리 안세정이가 얼마나 심했는지 있잖아요. 타이레놀 있잖아요. 그걸 하나를 먹기 전에 있잖아요. 덜덜덜 먹을까 말까 덜덜덜 먹을까 말까 이 약 먹으면 혹시 또 쓰러지지 않을까. 근데 그 느낌이 있잖아요. 죽을 것 같고 호흡을 못할 것 같고 막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 이렇게 목이 쪼여오는 그 느낌을 약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아닌데도. 그래가지고요. 세정이가 너무 불안하구나.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도대체 세정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쓰러졌는지. 그래가지고요. 삼성병원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했어요. 그거 약물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약을 먹었을 때 알러지 검사하는 그 과가 삼성병원에 있더라, 주하나. 그래가지고요. 삼성병원에 3박 4일 입원해가지고요. 검사를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검사를 어떻게 하냐 하니까요. 약 있잖아, 약. 요만한 약 있잖아요. 약을요, 쪼개가가지고요. 엄청 작게, 진짜 손톱, 요만한 약이면요. 약이 진짜 손톱만큼 떼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번 먹어봐요. 딱 먹어봐요. 그래갖고 먹어보고 괜찮는지 안 괜찮는지. 또 좀 있다가 그 약을 또 좀 양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또 좀 많이 해가지고 또 하나를 완전 하나가 다 되게 먹어봐요. 그럼 이 약물은 안전하네. 그래가지고요 세정이가요 이 약을요 몇 개를 먹었어요.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이 항생제도 먹고 이 소염제도 먹고 해가지고 이 약 있잖아요. 이 약이 이제 이 약은 반응이 안 오고 안전하니까 이 세정이가 다음에 어디가 아프면 이 약은 먹어도 된다. 오케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세정이가 그때 그 먹고 쓰러졌던 약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 맨 마지막에 먹는 거예요. 이 약 때문에 진짜 쓰러진 게 맞는지. 근데 항생제 있었거든요. 그 항생제를 진짜 조금 있잖아요. 얼만큼이냐면 처음에 먹을 때는 여기서 있잖아요. 이만큼 떼가지고요 먹어요. 근데요 그 항생제 이름이 사모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페독 그 약을요 진짜 손톱만큼 떼갖고 딱 먹는데
조금 이제 진짜 먹고 나서 진짜 몇 분 안에 입술이 따끔따끔따끔하고 따끔따끔따끔하고 손바닥이 따끔따끔따끔따끔 간질간질간질간질 뭐 이러지는 거예요. 반응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이 약이 얼마만큼? 이만큼 먹었는데 좀 있으니까요. 목이 쪼이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빨리 선생님을 불렀어요.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 반응이 진짜인지 아닌지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근데 좀 있으니까요, 또 그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약을 먹으면 세정이가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약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있잖아요. 검사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요, 또 약을 하나 먹었는데 그 또 약 있잖아요. 거기도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약 진짜 손톱만한 거 이만한 거 먹었는데 죽을 것 같이 쇼크가 일어나요. 숨을 못 쉬어요. 목이 쪼아요. 기절해요. 근데 심지어 너희들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 안 받아봤죠? 근데 너무 무서웠나 봐요. 근데요, 사모님이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니 세상에, 요만한 약, 너 진짜 요 손톱만한 약 이거 하나 먹었는데 내가 쇼크가 일어날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이런 반응이 오다니. 아니 그러면 도대체 약이 그렇다면, 아니 도대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노? 어떤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겠노? 내 안에 진짜 어떤 능력, 어떤 권세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자, 따라서 서진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이번 주는요, 이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알겠죠? 시작. 그리스도 능력을 내 안에 담아요. 어디 담아요? 내 안에. 어디 담을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을 내 안에 담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 능력이 뭘까?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요, 사람을요, 그리스도 능력은요 사람한테만 줬어요. 왜냐하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자 이거는 10달란트 줄 거예요. 혹시 아무도 말하지 마세요. 창세기 1장 27절 암송할 수 있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암송할 수 있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김상혁 시작. 네, 맞습니까? 맞아요. 완전 영적 썸이십니다. 우리 김상현 랩런트 10달란트입니다. 영적 썸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형상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사람한테만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니까요, 우리가요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무슨 존재? 영적 존재. 영적 존재인 사람인 나는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최고로 행복하고 승리하도록 무엇이든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요 이 사람에게요 하나님이요 뭘 심어줬기 때문이냐 하니까요, 생명을요 누구한테만, 개, 돼지, 호랑이 뭐 이런 데는 안 심고요, 사람한테만 뭘 심었냐 하니까요, 하나님의 그래서요 생명을요, 하나님의 영을요 누구한테 심었냐 하니까 사람한테 심었대요. 누구한테 심었다고요? 사람에게. 그래가지고요 에덴 동산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요 다 누리도록 모든 축복을요 누구한테 주셨냐 하니까요, 사람한테 주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요 약속이 하나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아는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해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되겠다? 너희들이 죽는다. 죽을 것 같다가 아니에요. 죽는다라고 했어요. 죽는다라고 했어요. 네, 죽을 줄 안다가 아니고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이 인간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요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왜 떠났지? 누구한테 속았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이 인간이요, 사람이요, 이렇게 딱 이 문제를 딱 가지게 되어져 버린 거 있죠. 그래서요, 하나님과 인간은 늘 함께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과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버렸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 약속의 말에,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 그게 죄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누구한테 속았냐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딱 소속되어져 버렸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이요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고 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도덕으로도 안 돼요. 과학으로도 안 돼요. 철학으로도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요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네. 이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이 인간은요 어떻게 돼버리냐니까 하나님 함께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뭐가 죽어버렸냐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영적으로는요 뭐가 돼버리냐니까 고아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되어졌냐니까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상이에요. 우상만 아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졌어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니까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마음, 그 다음에 생각, 정신 여기에요 뭐가 오냐 하니까요 고통이 와버렸어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요 사모님이 적어놨는데 어떤 사람이더라. 어떤 사람은요 사모님이 현장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있잖아요 자기 집에서 20년 넘게 집에서 안 나온대요. 들었죠 해숙자님?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똑똑한 아들이 건강한 남자가 20년 동안 집에서 안 나온대요. 40살이 다 되어 간대요. 40살이 다 되어 갈 정도로 집에서 안 나온대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집에만 있는 사람 히키코모리. 정상적인 삶이 안 돼요. 집에만 20년 동안 집에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 있잖아요 중독. 어떤 중독이냐 하니까 도박. 요즘요 가장 심한 거요 우리 친구한테 게임. 그리고요 여러분들 진짜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뭐냐니까 마약. 너희들 마약 하는 줄 모르겠지? 근데 있잖아요 세정생님 친구가요 상남동에서 같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이래 했던 친구가 있잖아요. 경찰에 잡혔대요. 왜 잡힌 줄 알아요? 그때 마약 이렇게 전달하는 거, 마약 전달하는 거 이것 때문에요 경찰에 잡혔대요. 아니 세상에 내 친구가. 근데 우리 주위에요 행복이 없어서 마약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마약은요 딱 한 번 하는 순간에 뭐 되냐니까 바로 중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은 절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네, 담배도 중독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 미디어 뭔지 알죠? 미디어 중독. 미디어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 스마트폰 뭐 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네, 인터넷, 유튜브 뭐 이러면서요, 우리 친구들을요 어디로 끌어가냐 하니까요, 세상 문화 속으로 막 끌고 가요. 막 끌고 가요. 근데요, 우리는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막 끌려가요. 내가요, 거기에 노예된 줄도 모르는데요, 막 노예되어져서 끌려가요. 그리고요, 네 번째는 보니까요, 마음, 생각, 정신이 어려우니까요, 삶 자체가 어떻게 되냐니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될 듯 하는데 무너져요. 삶이 안 되어져서요, 육신적으로요, 삶적으로, 육신의 건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만 하냐 하니까 다섯 번째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다가 죽게 되어지는데 죽음은 끝이다, 끝 아니다.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죠. 심판 이후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어디 가게 되어지냐 하니까요, 지옥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자기만 고통 당하냐 하면 자기만 고통 당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자기 자녀들까지, 또 자녀들까지, 후손에게까지 있잖아요, 문제가 와요. 아니, 하나님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계속 이런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사는데 이거를 갖다가요, 뭐라고 하냐니까요, 운명이라고 그래요. 이 운명에서요, 사람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 빠져나올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냐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혹시 자, 사모님 퀴즈 냅니다. 로마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 암송할 수 있는 친구 손 들어 주세요. 10달란트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자, 사모님 퀴즈 줬습니다. 우리가 아직, 자, 아는 친구 손 들어 주세요. 10달란트입니다. 이노가 봐요. 자, 사모님 30초 시간 주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쟁겨주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외운 거, 자, 우리 다 같이 외울 친구가 없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온 이 문제, 왜 왔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죄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 그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커트라인이 올라와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죄인 되어져 있을 때에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뭐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요한복음 5장 24절 어떻게 되어지냐 하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와, 이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운명에서 있잖아요. 빠져나와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지? 예수님은요,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에게요, 뭐냐니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참 선지자가 되세요.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은 이 사단의 권세, 사단이 하는 일을 있잖아요. 멸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뭐냐니까요, 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참 왕이에요, 왕. 우리는 죄 가운데 묶여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뭐 되어졌냐 하니까요, 해방되어졌어요. 나 죄에 묶여 있지 않아요. 나 저주 속에 있지 않아요. 재앙 속에 있지 않아요. 거기서요, 완전히 뭐 되어졌냐니까 해방되어졌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참 제사장 이렇게 되어졌어요. 길이요, 승리자요, 해방하셨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신 일이 뭐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뭔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네. 내가 하나님 만나고 누리려면 내가 누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능력 가지려면 누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죄와 사망, 죽을 일들이 너무 많은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내가 저주와 재앙을 피하는 길이 뭐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요, 계속 속여요. 사단은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요, 사단은요, 살살살살 건드려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신 신분권세 못 누리게 있잖아요. 살살살살 내 마음으로도 속게 만들고 내 생각으로도 속게 만들고 문제 가운데 속게 만들고 친구 때문에 속게 만들고 나 어려움 때문에 속게 만들고 근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속게 만들고. 근데 우리 그때 누구 불러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누구? 그리스도. 그분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우리 이번 한 주간은요, 그리스도 능력을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을 내 안에 담으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딱 임해요. 자, 첫 번째 난 뭐가 되어지냐 하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거하세요. 성령 내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내 안에 거하신다? 안 거하신다?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냐? 제발 좀 알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성령 내주. 성령이 내주하는 친구는요, 어떻게 누가 인도하실까요?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셨어요. 보혜사는 뭐냐 합니까?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요, 다 인도해 주신대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성령 인도받는 친구의 사람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하는 친구에게는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 하니까요, 평안을 주신대요.
뭘 주신다고요? 평안. 우리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인도 받는 친구는요, 성령께서요 역사하세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사모님요, 지난주에요, 어떤요, 성도님이요, 세 가족이 이렇게 자기요, 24시간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빈틈 있을 때는 말씀 쓰고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한대요. 근데요, 잠자면서도요, 사모님이요, 지난주 깜짝 놀랐어요. 잠자면서도요, 이렇게 갖고 기도하면서 잔대요. 얼마나 강구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잔대요. 그러면요, 자다가 있잖아요. 자다가 어떻게 되냐면 손이 이렇게 굳어가고 손이 안 펴진대요. 손이 이렇게 안 돼요. 와, 근데 사모님 그때 누가 생각난 줄 알아요? 하나님과 겨루었던 사람. 하나님과 겨루었던 사람. 야곱이 생각났어요. 야곱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베델에서 이름을 바꿨죠. 뭐라고 바꿨지?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죠. 너무 잘 듣는다. 이스라엘 백성.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이스라엘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아니, 하나님보다 힘이 세서 이겼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다. 함께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요, 그분이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가요,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을요, 아빠라고 불렀대요. 아빠, 저 너무 힘들어요. 아빠, 아빠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해요. 아빠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제가 너무 피곤한데 아빠, 제가 지금은 좀 잘게요. 아빠는 안 주무시고 졸지도 않으시니까 제가 잘 때 잘 지켜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요, 너무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남편께서요, 이러시대요. 너가 아빠는 자나? 이러더래요. 너가 아빠는 자나? 이러더래요. 그래서요, 아무 말 안 했대요. 뭐 우리 아빠는 다 알고 계신다. 근데요, 그날 아침에 그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요, 전화 한 통을 통해 가지고요, 진짜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응답을요 확인하게 되어졌대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기도할 때 너무 기뻐가지고 그분이요 그렇게 했대요. 불을 딱 끄고 문을 잠그고 큰 목소리로 외쳤대요. 뭐라고 외쳤냐니까, 너무 행복해갖고요, 우리를 보는데요, 눈물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자녀는 기도. 사모님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떨어져. 사모님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스라엘이 한번 배워보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기도하면 반드시 뭐 해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흑암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세요. 흑암을 이길 권세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근데 나는 힘이 없는데 왜 있냐니까요, 이 흑암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이냐니까, 내 안에. 이런 거예요. 사모님은 좀 그렇지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요. 흑암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박살이 나요. 그리고요, 우리를 돕는 천사가 우리를 도와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늘 보호자 능력이 임해요.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주셔요. 그리고 여섯 번째 뭐냐 하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요. 이 사람들은요, 여기 운명에 묶인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요 축복을요 주셔요. 사모님이요, 오늘 아침에 5시 55분에 일어났어요. 왜냐니까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떨려가지고. 근데요, 6시쯤 돼서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누구냐니까, 우리 교회 세 가족 중에
족발집 사장님 계시거든요. 족발집 사장님이요.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뭐냐 하니까요. 자기 가게에 일하는 실장님이 그 가게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어졌대요. 그러니까 한 명 일을 그만두니까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래 나니까 이 족발을 삶고 가게를 준비해야 되니까 아침에 교회를 올 수 없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요, 첫 번째 주도 못 지난주도 못 왔죠. 그 앞주도 못 왔죠. 이번 주도 있잖아요. 못 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번 주는 또 사정이 좀 달라서. 근데 자기가 전화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내 사정대로 하려면 내가 평생 있잖아요, 사모님.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되는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고민을 엄청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 내 몸이 좀 수고로우면 되지, 내 몸이 좀 피곤하면 되지, 그러면서 아침에 해야 할 일을 새벽에 다 해놓고 자기가 뭘 할 거냐 하니까 예배 드릴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몸은 좀 고뇌도 미리미리 새벽에 일을 해놓고 예배를 와야 되겠다고, 제가 예배 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다음 주는 꼭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영적 싸움이고 영적 도전이고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론,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되죠. 효양아니 반찬 뭐 좋아해? 우리 효양이 다 잘 먹지? 아니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밥 먹어야 돼요. 육신도 밥 먹어야 되고요, 영혼도 밥 먹어야 돼요. 영적 양식이 필요해요. 이 영적 양식은요, 어떨 때 최고로 회복되어지냐니까, 예배 때.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영적 양식 필요하죠. 그러면요,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영적, 숨 쉬어요, 안 쉬어요? 5분만 숨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왜? 산소가 머리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맞지? 그래서요, 호흡도 필요해요. 영적인 호흡. 영적 호흡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친구들.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거 그대로 응답하세요. 100%. 아니던데요? 아니에요. 100% 응답하세요. 그리고 영적 기쁨. 뭐 하냐니까 우리 랩런트들 찬양. 사모님 오기 전에 찬양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찬양 들으면서 사모님요 이렇게 했어요. 저 사탄 벌벌 떠는 나는 주님의 용사. 사모님요 저한테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왔어요. 저 사탄이 벌벌 떠는 나는 주님의 용사. 왜냐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가 말씀, 기도, 찬양 이거 가지고 승리합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속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자.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자.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그래서 나는 이 바다에 조금 길지만 망대, 등대, 빛을 비추는 등대. 우리 친구들 가는 곳에 이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유치원, 여러분들 가는 초등학교, 여러분들 가는 중고등학교, 학교 현장, 우리 선생님들이 가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이 비춰져서 고난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멋진 전도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을 수 있도록 예배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등대 같은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